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놓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가까이를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바꿀 것을 말씀하잖아요. 바꿀 것. 그죠? 그래서 무엇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지만 분류상 종교죠. 다른 종교하고 그러면 같은 종교냐?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막 열심히 공로를 쌓고 열심히 뭘 해서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2024년이라는 단어, 이 숫자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기원 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 세계가 통일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먼저 딱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과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 전에는 뭐냐? 그냥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냥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결론 내릴 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저는 31살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막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목표를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막 고비고비마다 너무 힘든 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자. 그것도 편안하게 가보자.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분명히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그렇게 간 거예요. 옛날에는 내 스케줄이 쫙 있어. 여기 안 맞으면 내가 몸살 나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떼쓰고 애쓰고 복음을 알고 알면서 보니까 전능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목표는 주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인데 이걸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니까요. 내가 한 번도 계획 안 세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이상하게 길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한 번도 세우지 못했던 저는 진영이 어딘지, 이 창원이 어딘지, 진주가 어딘지 저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 밑에 내려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진영으로, 진주로, 창원으로 이렇게 목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교단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교단이 아니고 전혀 생소한 교단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계획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죠? 뭐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 정확히 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요 너무 정확해요. 그 길이 너무 평안해요.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막 그걸 막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면 막 죽을 지경. 그런데 그 열매가 완전 달라. 오늘 복음의 열매잖아요. 모든 것은 복음의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알면 되잖아요. 기도는 뭐냐? 저는 옛날에 막 기도는 내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지금 뭘 기도하냐? 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가 지금 우리 강단이나 우리 교단에서 계속 나오는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리면서 가는데, 그거 누리면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에게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이 뭘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전의 기도와 복음을 알고 나서의 나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참 힘들어요.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돼. 하면서도 막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대로 분명히 나와 함께한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신 저 보좌가 나의 배경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분들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능력이잖아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로 나와요.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저는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겠는데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겠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에게 하늘의 배경 삼을 수 있는, 세상의 배경 가지고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요
기도를 새롭게 해보세요. 그래 놓고 뭘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보고, 그래 놓고 갈등을 보고, 그래 놓고 위기를 봐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보이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를 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탄자니아를 보냈습니까? 남들은 편안한 나라도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국을 가도 자 길림성, 남들은 자가용 타고 가는데 우리는 다마스 타고 가게 만들고, 참 기가 차잖아요. 나하고 이영애 장로님 등치가 다 크잖아요. 또 그때 우리 랩런트가 나보다 더 큰 랩런트가 있고, 거기다 트렁크가 얼마나 큽니까, 가방이. 거기다 다마스다가 세 사람을 넣고 운전수하고 이치실 장로하고 유아를 6시간을 가는 거예요. 밟아도 60km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6시간 가는 길을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참 남들은 북경으로 가는데 우리는 저리 길림성 유아로 가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많은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주의 종들 살려라. 교회 주의 종 살리면 교회가 산다. 선교사가 뭐 할 거냐고. 우리가 유아에서 해봤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서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받아 내가 알아야, 확실해야 주어질 것을 보인다니까요. 내가 받을 게 보인다고. 내가 받은 게 이게 큰 축복이 잘 모른다니까, 성도들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해서 막 기도가 내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며 가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그러다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증인들하겠는데 전도가 바뀌어요. 전도는요, 나는 항상 전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왜 그냥 뭐 전도 잘하는 사람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나 만나서 막 복음 말하고 막 교회 데리고 나오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성격이 안 돼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계속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남한테 함부로 가서 띨뻑거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격도 그렇고 교육도 그래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성도님들이요, 전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최고의 현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안 살리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돌아다닐 사람이 있어. 자기 현장 못 살려도 막 돌아다니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의 90% 가까이 99%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 거기서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야.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 증거가 오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면 알아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옛날에 저를 막 전도만 하고 선후배도 못 알아본다고 저를 공격하고 교단에서 막 쫓겨내보고 그런 선배, 후배, 우리 동기들이 지금은요, 나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 당신이 맞다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가서 막 설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 부흥하고 교단 하나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잔잔하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많이 그런 성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생애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뭘 바꿔요?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돈이 복입니까? 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막 속에서 막 갈등이 막 역동이 일어나서 막 그냥 다 비운 거라, 다 싫은 거라. 요건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팔복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불안해서 못 살아요. 복이 뭐냐? 천국이 임한 거다. 그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해야 돼요. 막 일 때문에 늘 쪼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거 쪼달리는 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하고 되면 되지. 막 안 되면 막 날리고 막. 또 뭐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기도하는 게,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가 뭐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발견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배나 모든 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할 때, 그죠? 남의 단점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내게 있는, 그죠? 그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마치면서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저번 주는 뭐라 했어요? 우리 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죽는 길은 막 굉장히 좁고 화려하고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이란 말,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요셉처럼, 모세처럼 막 포로로, 노예로, 숙국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노예고 숙국이고 포로라겠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선배들은 뭐라 했느냐? 그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자리거든요. 회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회복의 길. 오늘은 그럼 뭘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닥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그죠? 막 얼마나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복음 다 결론 내렸는데 얼마나 몸부림쳐가지고 막 막 응답받았다가 확딱 망했다가 막 응답받았다가 망했다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막 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느냐? 과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노예로 간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갔지 않느냐?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 모르고 가면요, 이게 너무 힘든 길이야. 이거 뭐 왜 나는 이런 길만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완벽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저 민족 살리고 세계복음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게 다 뭐가 되느냐?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응? 이거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 다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게 노예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노예의 길이.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그게 포로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막 그 어려운 길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데 시작하고 크게 주면 크게 주는 데 시작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게 싹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응? 다시는 뭐라고 그러냐? 속곡의 길이 아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셉과 다윗과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이런 길을 갔다니까요. 근데 이게 노예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응답의 길이었어요. 응답의 길. 그러면서 우리 연령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여정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바로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7망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응? 그분들의 능력은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전무 훈무한 능력으로. 그죠? 역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국돼 가지고 막 늘 끌려다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니까요.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왜 내 목표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서 왜 나의 길은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또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큰 회오리를 또 건너가게 하실까?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아프리카 가가지고 제가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 올 때 우리 마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하루 나를 만나서 그래요.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창원에 믿음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목사님이 선교하다 쓰러졌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니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와서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장마철 비슷할 때 내가 왔거든요. 저 명소동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일반 주택 지하더라고요. 그 길이 이상하게 우리도 본당에서 밑으로 저쪽으로 걸어 내려오는 길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저걸 막아버리고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명수동 생각 나가지고 제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저는 깨끗하게 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죠? 터벅터벅 내려와서 교회에 와서 앉으니까요. 내 마음에 막 아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주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것도 이런 교회에서
그것도 엄청난 우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저 중국에 그 선교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는데 막. 저는 그 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 두 군데서 저보고 목사를 오라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보고 여기 왔는데 제 마음이 막 영혼이 거꾸로 뒤집어졌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하는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좋은 길 그걸 선택하겠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인들이 원한다면 나는 오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 내렸는데 다행히 교회가 만장일치로 저를 오라게 해서 왔는데 이번에 탄자니아 가니까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이 아프리카 거기가 탄자니아가 아주 중심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54개 나라에 보면 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탄자니아를 살리면 아프리카 54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중심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그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임대해 줘요. 선교사들이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막 땅을 임대해 가지고 막 큰 땅을 막 사 가지고 교회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초등학교, 중학교 짓고 신학교 짓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4군데 가까이를 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은 이제 완전하게 지었는데 이제 3군데는 지금 땅만 사놓고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젊은 지도자들을 잘 키워가지고 11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한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우리 RT에서도 공부하다가 한국의 목사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막. 너무 잘해주고 우리가 후원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땅 가방 차려가지고 다 각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한 지역 담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아요. 언어 가르쳐, 비자 내줘, 학비 대줘 가면서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흩어졌어. 나중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막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지, 그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고 막 탄자니아는 죽어도 가지 말라고 누구도 죽었고 그랬었고 말이야. 근데 나는요 그 현장을 보니까 막 이번 갔다 와가지고 한 주간 막 비몽사몽간이라 지금 참 너무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안 살려면요 앞으로 아프리카 때문에 전 세계는요 굉장히 재앙이 들이닥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한 공동체지 따로따로 노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길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의 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서 다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막 여전히 7명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이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모델로 삼잖아요. 그래서 절대 과거에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가야 될 그 현장 너무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현장은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단하게 보이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살리라고. 그럼 내가 살리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요. 여러분 여기 가서 하나님을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함부로 하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목사인데도요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저는 심례교, 장로교, 선결교 와봤잖아요. 막 자기들 교단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막 공격하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사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막 완전히 목사님들 8명이 갔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막 뭐 형님아 해가면서 막 목사님들도 형님아 해가면서 막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나와. 막. 우리는 또 같은 고향 아닌 사람 3사람이 모였어요. 충청도 2사람, 강원도 1사람. 서로 멍 쳐다봐가지고 저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난리요 막 그랬대. 우리는 또 바깥에도 나가 자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운 데 자다가 우리 막 문제 다 와버리고 참 희한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이 말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경정이 팔복을 통해서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그죠? 이 팔복에서 3가지를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8가지 복 중에서 3가지 핵심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게 부럽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저렇게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남을 헐뜯어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좀 골고루게 좀 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막 주의하는 자기가 재직하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려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애통해야 되잖아. 그게 불쌍해야잖아. 그게 부러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거기 끌려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하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거다 그랬어요. 오히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거의 현장에 가서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다니까. 화목케 하는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론적으로 뭐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골고루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살리는 게 목표인데 세상은 뭐예요? 막 공격해서 막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을 쓰고 막 뉴스가 거의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또 중요한 거 그죠? 마지막에 팔복의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받는 자가 왜 복입니까?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귀는 아무나 안 건드려요. 응?
아무나 안 건드려요. 뭘 건드려? 누구를 건드느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 교회는 안 건들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몸부림치고 저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의 모든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저는 그랬어요. 다 줘요. 다 줘버려, 그냥. 왜 그러냐? 내게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 줘도 괜찮아. 다 양보해도 괜찮아. 왜? 이 축복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과거에 뭐라고요? 절대 속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과거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 보이고 막 노예처럼 포로처럼 습곡처럼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 제대로 누려도 여러분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려요. 그래야 이제 나를 부르신 이 현장에 보내서 뭐 하려고 보냈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을 치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게 말 잘못했는데 여기는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을 부러워하지 마라. 미래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갑니까? 과거의 교훈에 속지 말고 지금 오늘의 틀린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저 미래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오늘 제자들 앞에 다 성도들을 놓고 산상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을 괴롭히는 저 이스라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저 로마, 야, 이걸 부러워하지 마. 이걸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으면 몇 년 안 돼서 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는 저 성전에 막 그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죠? 저 로마는 절대 권력으로 안 망할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저 로마도 망할 거다. 그 로마 망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요, 마지막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 꼭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꼭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할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축복된 걸 하러 오기 전에 내게 묶여져 있는 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묶여져 있는 거 다 풀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할 거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 두려워하고 불효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기도해라. 그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걸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우리는 세상의 교훈 속에서, 그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늘 발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도 복음 모르면 저렇게 될 건데 내가 복음 깨달아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뭘 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다음에는 마태복음 이 7장 그죠? 오늘 26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뭐라 했느냐?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지라? 반석 위에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문제를 딱 주느냐면요.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반석 위에 다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당해보면요. 아, 이게 집이 반석 위에 안 됐구나 알아요. 저는 금강 옆에 살았거든요. 금강 옆에 그 물 좋고 그죠? 요즘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강이나 바다가 공기가 제일 좋다. 거기서 집 져가지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치유사역 하도록 이런 걸 만들어라고 막 계속 말씀하는데요. 강 옆에 바다 옆에 가요. 진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모래 위에 집 지면요 죽어요. 너무 견고하게 전화하는데 제가 87년도에 신학대학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 뚝이 터진 거예요. 그 안에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버는 사람들이 막 좋은 집을 엄청나게 많이 전놨는데 제 방 뚝이 터지니까요. 이 물이 돌아가지고 물이 막 확 나가면 돌잖아 이렇게요. 돌아가면서 막 그 좋은 집들이 막 확 돌으니까 막 물이 확 뛰어가지고 막 집이 막 하늘로 확 왔다가 확 처박혔는데 다 박살났어. 우리가 그걸 차 안에서 봤다니까 이렇게 봤다니까. 차가 갈 수가 없어 막 물이 억수로 막 거기가 갈 수 있는데 제 방이 터졌다니까. 그 제 방도 어떻게 졌냐?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그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지가 말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지구멍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 지구멍으로 물이 흘러가다가 이게 구멍이 커지니까 제 방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 쑥대밭 다 해버렸어.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막 만든 집이 다 무너졌어. 나는 그때 막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니까. 아, 저런 거구나.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게 저런 거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요 절대 안 무너져요. 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 하나님이 왜 저런 소리를 듣게 했을까? 나 자존심 상해 막.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빠.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말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할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완전 달라요. 우리 랩런트는 이걸 꼭 붙잡아야 살아요. 다음 주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열매는 뭘 보고 알아?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그거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요 천사가 다 날르잖아요. 우리의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 가사를 자세히 보세요. 글 소비가 얼마나 소경이잖아요. 소경이요 어릴 적부터 소경이라 글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야. 성경을 읽다가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그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상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엄청난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저는 참 우리 찬양대를 성가대 이런 팀들을 막 안 가려고 안 하려고 보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들어가면서 불러보세요. 그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777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먹으라게 감옥에 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요셉이 뭐 노예 가가지고 막 일 잘한들 월급을 줍니까? 노예 월급 없어요. 노예는 밥 4끼 줍니까? 그것도 없어요. 3끼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별거 노예는 죽으라고 수고만 하지 뭐 대가가 없어. 근데 요셉은 여기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거야. 남들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웠어. 하나님이 이걸 배우라고 여기 보냈구나.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이걸 다 배웠다니까. 그 현장에서. 나중에 막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막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울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랑 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다윗이 막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 쳐가면서 네가 진짜 다음에 왕감이다 막 하다가요.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 다 다윗의 손가락질 저거 망했구나, 죽었구나, 저거 막 끝났다 막.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어려움 당하면 다 끝났다 그래. 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거기 와서요. 면회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제 누구는 끝났어. 누구는 끝났어.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막 마음에 막 역동이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그랬다니까. 집사님, 장로님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 지금까지 집사님이 하고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사업으로 만들자. 다 증거를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알았다니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보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건 그건요 진짜 친구가 아니야. 다윗은 여기서 엄청난 걸 다 발견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인생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전 세계는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높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막. 딴 사람을 다 살려가며 가도 나중에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딱 믿음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증인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 그죠?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매년 세계 여름만 되면 이 뜨거울 때 우리 교단은 전 세계 렘넌트들을 모여가지고 막 세계 대회를 한단 말이죠.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보내주세요. 이 창원에서 여기서만 있으면요 창원 수준 창원도 못 살려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막 이 아프리카 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외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2주 동안에 현장 학습으로 신청해 놓고 할아버지를 따라왔다니까. 얘는요 할아버지 선교 나갈 때마다 따라온대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따라왔대. 그리고 언어도 이제 잘 제법 해요. 우리를 통역해 주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니까 차이니스 너 천국인이냐 중국인 잠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 그런다. 꼬리야 그런다. 참 화가 나가지고 쉐쉐 그랬으니까 너 그런다. 쉐쉐도 알아듣는단 말이거든. 중국말도 알아듣는단 말이거든. 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애들 그 공부한 데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수학만 30점 맞고 다른 건 다 90점 넘었어. 여러분, 우리요, 왜 선교하는 줄 압니까? 외국 나가봐야 우리나라를 보여요. 다른 교회 다른 큰 모임에 가야 우리 교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못 가시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큰 눈이 열리도록, 야,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응? 전 세계에서 막 학생들이 모여들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외국 못 나가는데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 살려야만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한국이 어떤 땅입니까?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님들, 우리 사명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진짜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과거에 너무나 많이 속아서 왜 우리 인생은 이러냐고, 왜 우리 것들은 문제가 많냐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노예가 아니고 이 속국이 아니고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할 세상을 보고 그걸 보고 좋아하지 않고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그 현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